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제대로 발휘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고, 결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니면은 세상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유익하고 번성하고 무언가가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세상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어떤 그 힘으로, 어떤 그 능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느냐 적은 사람이 가느냐 숫자에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길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또 물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시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이적을, 기적을, 기사를, 표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내 상황과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바뀌고 변화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급하든지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링거액을 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링거액을 보면은 약병에 링거액이 가득 차 있지만, 링거액을 우리 몸에 투여할 때는 한꺼번에 우리 몸 어딘가에다가 막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몸에다가 주사액을 통째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주사 바늘만 혈관에 꽂아 놓으면은 링거액이 차츰 서서히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사바늘처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정확하게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정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목숨이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말할 때에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먹으라, 받아 먹으라, 마시라.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개보 입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생명이 내게 있다고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것이 먹는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먹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를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8절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6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떡을 주지 않고 만나와 같은 그런 떡을 구하는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 주셨던 만나와 같은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참된 떡, 그런 만나와 같지 않는 다른 참된 떡을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오늘 35절부터 40절까지를 읽었지만 6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은 500여의 이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의 이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에 남은 이적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6장 서두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와서는 급기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요한복음 1절부터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그들은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서 예수님을 줄곧 찾아다녔을까? 거기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500여의 기적의 장면을 직접 경험하면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 사건 때문에 또 떡을 먹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진짜 관심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무리들처럼 먹고 배부른 떡입니까? 아니면은 생명의 떡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가 먹고 배부른 떡이냐? 아니면은 생명의 떡이냐? 생명을 조회라고 헬라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른 떡을 찾아서 헤매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29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절을 보면은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여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일을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거저받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고 배척당하고 조롱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비웃거나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끊김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열리는 대로를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거나 또 희청거리지 않고 가는 길을 계속 전진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얻는다는 이 말은 헬라로 에콘데 가지다, 소유하다. 영생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선택하고 말고 그를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맛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우리를 유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대로 믿어야 산다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아담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는 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아야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 없는 산한 영만으로 있는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에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존재, 살아야만 하는 영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만나야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 소유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내 환경을 바꾸주는,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간구하고 상과 여건을 바꿔달라고 간청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내 생명이다. 예수가 내 구주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신하는 것이 실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받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내 생명이라고 신하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지금 현재화되어서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